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양곡을 한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짧은데 한번 잠깐 듣고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가시면류관 쓰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방금 이 곡은 제가 만든 곡입니다. 예.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가사를 만들었어요. 가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자, 이 가시면류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를 바라보자는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과 멸시와 그리고 희롱과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것을,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인간의 기쁨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은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데, 왜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참 고통이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사람을 피를 빼가 죽이는 거거든요. 피를 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 치르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하냐? 채찍으로 때리거든요. 40대.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맞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채찍 맞다가. 거기에서 살아남아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 거기에서 엄청난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바로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고통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또 뭐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 자, 그러면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가시면류관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이 가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게 오는 그 고통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가시면류관을 씌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머리에 뭘 씌워야 됩니까? 왕관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씌웠는데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웠다 이야기는 조롱한다 이야기입니다. 조롱. 예, 이게 진짜 막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진짜 왕이다가 아니라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식의 그 푸푸모습,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썼다 이 말은 완전히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노느냐?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그 조롱,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영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 홍포, 여러분 붉은 옷은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입는 거거든요. 근데 붉은 천을 또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처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통 아주 이 붉은 옷, 왕이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이런 쓰는 모습을 희롱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왕이냐 라면서 희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머리에 씌우고 갈 때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왕이 지팡이를 탁 들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왕이 그 지팡이가 어떤 권위를 가졌냐면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탁 지시를 하게 되면은 그 명령에 무조건 불복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뭐냐? 권력, 이 지팡이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었다. 야, 갈대.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집어지면 부러지는 게 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다. 이야기를 지금 풍자적으로 다 조롱하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왕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흉내를 하면서 희롱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왕이라고 이렇게 희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냐,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당했는지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제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려서 맞는 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정서적 학대라고 그러죠. 정서적. 그러니까 이 말로. 그래가지고 학교에는 뭡니까? 왕따는 사실은 때리는 거 아닙니다.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따래가 자살한 사람이에요. 자살한 사람. 정서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멸시와 조롱, 희롱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롱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롱 당하면은요, 막 그것을 그 모멸감, 그 면밀감을 감당을 못해가지고요 살인까지 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모멸해?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 것입니다. 그 왜 반응이 없었나 이렇게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이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 뭘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짜 막 속에서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욕하고, 여러분, 네가 배운 것 뜻은 없으면서, 네가 뭐 잘났다고 나서 이러면서, 뭐 욕을 해싸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막 그 모멸감에 의해 가지고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잖아요.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이래 두고 보자 하면서 그 진짜 속에서 끌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저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막 멸시가 이렇게 있지만 진짜 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참자 인내하자 이렇게 참은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이 개의치 아니 하셨다 이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큰 의미도 주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데 이게 희한하게 나를 모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지가 나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욕하고, 뭐,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 희한하대요. 그 사람이 참 악한 게, 그런 거. 사람이 참 악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뭐냐? 별로 아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그 말을 막 모멸감을 주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이 사람이 나를 모멸한다 해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모멸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모멸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옆에 대해서 이제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옆에서 뭐 별거 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다니까. 개의치 않았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큰 기쁨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이에요. 그 멸시와 조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뭐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고 니는 뭐 그렇게 살아가 되겠나? 니 이렇게 우리는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면모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뭐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돈 버는데 니 이때까지 뭐 했노? 이렇게 하면서 또 돈 가지고 면모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시면류관이 뜻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저주를 뜻합니다. 저주. 가시, 여러분 가시 하니까 뭐 조금 떠오르는 게 어디 없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에게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잘 아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저주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 게 땅이 잘못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아담이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갖고 저주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면 여러분 일해야 되잖아. 우리 영화보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뭐 우리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뭐 보면은 평생을 일만 하셨어요. 어디 놀러도 잘 안 가고 그냥 오직 일만 하고 자식을 위해서 섬기다가, 예. 그래가지고 일생을 마친 분들이 우리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뭡니까?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 그냥 인생 전체가 그냥 수고 덩어리라.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자, 그리고 뭡니까? 땅이 네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가시면류관은 결국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뜻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야기입니다. 쓰셨다, 머리에 쓰셨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인간의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는 뭐로 인해 발생됐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그래서 죄를 덮으셨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덮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조롱과 희롱. 오늘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조롱, 예? 침 뱉고, 여러분 침 뱉으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침 뱉어 보세요. 내 옛날에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친구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런데 얘가 갑자기 있잖아, 초등학교 때 얘가 갑자기 얘가 이 춤을 나한테 얼굴에다 팍 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춤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있잖아, 이 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지. 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죠. 속이 막 올라오고. 여러분 사람이 그 침 뱉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사람을 모멸하는 거거든. 그게 침 뱉고 그 머리, 여러분 그 선생님들한테도 야, 니 공부 좀 똑바로 해라 따따따 치면 여러분 엄청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갈 때는 그 머리를 쭉 막 때려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모멸감이 있는가. 모멸감이. 그러고 또 뭡니까? 또 막 욕하고, 앞에다 대놓고 욕하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이 결국은 인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대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결국은 인간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무리를 걸으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모시고, 또 뭐 밀떡 7개로 물고기 몇 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시고, 예,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기 툭툭, 야,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툭툭 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사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배속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자원해서 쓰신 거예요. 인간을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그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변하고, 고통이 없다 해가지고 변하고, 멸시를 받는다 해가지고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불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가시면류관을 이제 쓰신 것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아주 그런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받아가지고 모멸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멸시와 희롱과 그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내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매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의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절대 멀리 해야 돼요. 하기야 뭐 우리가 뭐 죄를 멀리 한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시 죄는 내 옆에 붙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갑니다. 단지 내가 죄와 손을 잡냐 안 잡냐, 그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죄를 짓고 싶을 때, 막 제가 언습에 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뭡니까? 전도하셔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그 고난을 받은 이 십자가를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무한테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 그 예수님의 그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그 가시면류가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꾸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이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들, 특히 가족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그 순위가 있거든요. 순위. 가까운 사람부터 원래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상 사명 있잖아요. 지상 사명.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처음에 뭡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만인 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족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결국은 누구 거를 짊어지셨다? 누구 대신 지셨다?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도 형제의 의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위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또 생각하면은 뭐 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자꾸 구제하라 하고 형제를 돌보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고 참 내 죄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에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